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들으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십자가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십자가와 축복. 십자가와 축복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빛에 쪼들린 사람들, 짓눌린 사람, 돈에 포로가 된 사람,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서 300조 국가 예산의 3배 이상이나 가계부채가 있어서 집집마다 은행빚 부채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폐업한 기업, 국세청의 폐업한 기업이 점점 급증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폐업한 기업이 16%, 5년도 안 돼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 비율이 54%, 절반 이상이 다 폐업하고 문을 닫는다. 금융강독원에서 가계부채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국가적인 경제 불안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고서는 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아주 심각한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시민들도 이 부채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 절망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 늘어난 것은 술과 담배뿐이다. 술과 담배로 병든 사람들이 결국 병원에서 의료보험금을 또 타서 1년에 10조 이상이나 국가재산을 또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나 막걸리를 통해서 그들은 술로 위로받겠다고 하며 담배만 하더라도 한 해 26억 만갑,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50갑, 청년층, 장년층, 담배 안 피우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무려 100갑 이상이나 담배를 피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인생이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급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왜냐?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해답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따라합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해결책이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사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승리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의는 고대 서방 세계에서 사형 집행의 형구로서 사형자에게 쓰는
이 십자가였습니다. 원래는 십자가가 죽음과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이 많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되고 용서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승리의 표상이 됐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기적이다. 한번 따라 보세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무게가 달라서 그렇지,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십자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십자가 속에 포함된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십자가는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세 군데 이 십자가의 축복의 의미가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십자가로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십자가가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만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믿으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적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따라합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과 운명과 여러 가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는, 마치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잘된 사람 없습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하고 화목해야 부모 사랑받고 도움받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또 거스리고 가출하면 부모의 도움받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청산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토마스 아킨피스는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생명과 화평을 얻을 수가 없다.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죽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죄악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40년 이상 지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한 번은 손자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보니까 어떻게 싸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별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랬대요. 아니, 아버지 엄마도 싸우고 다 싸우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번도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응, 우리 둘 다 귀가 안 들려서 바가지도 안 들리고 잔소리도 안 들리고 처음서부터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 귀 안 들린 것도 축복이요, 너무 잘 들는 것도 고생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는 화목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싸움이 생기는 거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랬냐 저랬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이거 긁어부스럼 만든다니까요. 화목이 축복이요, 화목한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아서 화평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둘째, 이웃과 화목하라. 세 번째, 내 자신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라.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임하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만듭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마음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갖고 살면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또 희망을 갖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신문 봤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94세가 돼가지고 이제 위독해서 세상 떠날 때가 됐대요. 노벨상도 받고 세상 떠나갈 때가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안 떠났는데 그 자녀들이 막 재산 싸움을 하고 막 장지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가족들이 장지는 우리 고향에다 묻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고향에 물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장지를 묻으면 관광객이 세계에서 막 몰리니까 관광 수입이 또 만만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 놓고 수입 잡겠다고 자식들이, 자손들이 고소, 고발, 싸움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이 만델라가 또 재산이 또 만만찮다네요. 또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장지 놓고 싸우고 형제들이 그렇게 재판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만델라 전 대통령이 눈을 제대로 감겠어요? 예? 눈을 제대로 감겠냐고. 싸우는 현장 보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세상을 떠나겠나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야 되고, 재산 싸움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어차피 변호사한테 다 가는 거 그냥 줘요. 줘. 나누는 것도 좋아요. 화목해야 돼요. 십자가 사상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 형제간에 싸우지도 않고 다툼도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을 받습니다. 죄악에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심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저주의 십자가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축복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왕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힘차게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의 믿음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기쁘게 삽니다. 능력이 삽니다. 성공적으로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능력, 파워가 됩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적도 다 물리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으며 구원을 받아요. 정직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거짓에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복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머인데 되게 소개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래요. 소개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되게 여자들이 남자 만나서 그런데요, 뭐 소개팅 했는데 뭘 많이 먹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먹냐고 남자가 걱정하면 저는 원래 많이 못 먹어요. 위가 작아서 많이 못 먹어요. 집에 가서는 양푼에 비벼 먹으면서 막 원래 위가 작아서 못 먹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나갔다는 화장실 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 아니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왜 전화 받고 오겠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소개팅은 처음이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어저께도 소개팅 또 받았는데 또 받았으면서 뭐 또 거짓말을 또. 집에서 막 나와서 신경도 못 쓰고 얼굴도 제대로 만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나왔어요. 화장 2시간 하고 나오는 얼굴이야. 옷도 새고 사 입었어. 술을 못 마셔요. 술은 냄새도 못 맡고, 술은 보기만 해도 피해요. 친구들하고 마실 때 맥주만 데렸다 마시면서 술도 못 마신다. 성형은 안 했어요. 하나도 고친 거 없어요. 그럼 엄마가 고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왜 엄마가 그렇게 딴판이에요? 그럼 계모하고 사는 게 계모하고? 아니 고쳤으면 고쳤다 그러지 왜 그렇게 거짓말. 딸 나면 금방 다 들통 나는 건데 나중에. 집이 엄격해서 일찍 들어가야 돼요. 일찍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드니까 일찍 들어가지. 마음만 들어봐 밤도 샐 수 있어. 내 취미는요 독서하는 거예요. 뜨개질, 요리야 요리. 무슨 요리야? 맨날 잠만 자면서. 취미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지 차라리. 미인은 많이 잔다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탈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재미로 살았냐고.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았지. 거짓말 할까 안 할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된다니까.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고 구원받지 자꾸 거짓말하면요 습관이 돼가지고 중대할 때도 거짓말해서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인류는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서양 동양으로 나누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둘로 딱 나누면 뭘로 나누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딱 나눠요. 민족이나 또 피부 색깔이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나눕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가고 마귀 종들은 다 지옥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요, 마귀하고 함께하는 사람 죄짓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미숙 씨라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상 숭배는, 주변에 친구나 주변 사람이 전도해도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절감만 간다고 그렇게 절감만 주장하고 교회를 멀리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가까운 동네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병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저 큰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시오. 큰 병원 가서 보니까 의사가 진단하더니 위암입니다. 위암. 이거는 보통 간단한 병이 아닌 게,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위암에서 간까지 지금 암이 전이됐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절망 속에서. 그러니 시댁에서는 빨리 절에 가서 시줘야 된다고, 굿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수술을 빨리 받으라고 막 말하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찾아서 그러더래요. 죽어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 빨리 하나님께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이 전미숙 씨가 이거 절간 갈까 하나님 믿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나을 것 같더래요. 이런 병은 절간에서 암병 났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원에 주변에서 기도원 가야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난다. 열흘 금식, 작정 금식, 수술하기 전에 또 치료받기 전에 열흘 금식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닥치고,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줄 걸로 믿습니다. 열흘 금식 끝나고 내려가서 기분도 좋고 통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술 날짜 잡았으니까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수술 앞에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검사하더니 깜짝 놀라더니,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데요? 간까지 다 전염됐는데 간에도 안 보이고 위에도 안 보이고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의사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전민숙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더니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제는 좋은 일만 하고 전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암도 고침받아요, 문제 해결받아요,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권세들을 이기셨다. 따랐다. 십자가로 권세를 이기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가 통치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황제들
독재자들 십자가가 이긴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세력도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력을 무력화하고 또 힘을 다 뺏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가서 십자가로 승리한다.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항복해서 기독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 권력 가지고 십자가를 대항했지만 결국 십자가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시안제 대원군이 그렇게 마지막 말기에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했지만 100년 만에 기독교는 이렇게 창대하게 발전한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독재도 어느 국가도 십자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싸워서 물리친 것처럼 모세가 이 애굽 바로왕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으세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겨요. 믿음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돈도 없으면요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 해결하시고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좌절과 절망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가난 조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읽고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갖고 믿음만 있으면, 마지막에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꽃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노벨상을 받았죠. 빈곤 타파, 인종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 킹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것도 이 마르틴 루터 킹이 그렇게 일찍이 운동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진리가 승리한다. 마지막 가서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거짓말한 사람 많아요. 불의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 많습니다. 도둑놈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공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요즘 최근에 SBS 뉴스의 기사를 보면 1948년도에 이 북한에서, 그 당시 북한에는 압록강 수풍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서 6.25 전쟁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2배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 남한에 향해서 왜 너희들만 선거하느냐, 너희들만 남한이 단독 선거를 했으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전기를 끊겠다. 북한에는 선거도 안 했어요. 그냥 소련에서 김일성을 북한 공산당 지도자로 임명했지, 북한에는 공산당에는 선거가 없어요. 그냥 임명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했는데 우리가 너희 전기를 끊겠다. 그래서
그 당시 남한이 북한의 70%의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전기를 싹 끊어가지고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한동안 암흑천지로 캄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6.25 전쟁 때니 북한이 큰 소리치고 막 전기 끊겠다고 그러고 적과 통일해가지고 남한은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적과 통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김일성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시 미국이 돌아와서 도와주고 유엔이 도와주고 1950년부터 3년간 전쟁을 메가드 장군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3년 만에 우리가 38선 이남을 되찾고 6.25 전쟁을 승리하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즉시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한미 동맹을 맺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한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이겼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말살했던 공산당 공산주의, 김일성을 섬기게 만들고 3만 5천 개 김일성 동상을 세워가지고 동네마다 김일성을 섬기게 하는 그 공산당 국가, 지금은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얻어맞아 죽고 처참하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비참한 나라로 전락할 뿐더러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못 사느냐, 개인적으로는 20배 못 살고 국가적으로는 40배 못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공산당 국가를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유럽의 폴란드의 공산당 정권 야루제스키라는 수상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나서 장악하고 나서 모든 그 당시에 교회, 공공기관, 학교 십자가를 다 떼라 그래가지고요 무려 몇 년 동안 그 교실, 병원, 학교, 교회 전부 십자가를 다 떼어버렸대요. 떼어버려서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떼고 샅샅이 공산당이 이렇게 조사하니까 그 중에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있는 십자가를 왜 떼냐? 그래서 길거리에 십자가 행진을 시작했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행진을 하고 반대하는 지식인들, 지도층들을 전부 가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이 십자가 떼는 경찰을 향해서 폴란드에 십자가 없으면 폴란드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 학생들, 부모가 분기를 일으켜서 결국 폴란드가 항복하고 나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됐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띄었다가 회사나 병원이나 교회나 단체 십자가를 띄었다가 결국 십자가에 항복해서 결국 체제가 변화되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병마다 다 고침받을 수 있고 따랍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김영철 씨는 원래 교육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출판 사업, 교육 시스템, 교육 관련 사업을 했는데 회사를 시작할 때는 자신감도 넘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잘 안 돼서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서
이제 완전히 회사를 문 받게 돼서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부도날 걸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친구가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회사가 잘 되고 교회 안 나가면 회사가 안 된다, 아주 이런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회사가 2배로 잘 돼. 한번 와서 구경해봐. 내 교회 안 나가면 회사가 망할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뭐 교회 나가서 손해들 거 없어서 친구 따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부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새벽에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지키고 겸손하고 일을 하는데 기도하면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따라서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한국 언론인 연합회에서 또 좋은 일 했다고 상을 받게 되고 문화부 장관상을 받고 공로패를 받고 MBC 주최 우수 중소기업 선정해서 TV 방영까지 하게 되고 막 회사 직원이 점점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400명까지 직원이. 그래서 중국에도 미국에도 자기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고 전국 지사가 400개나 생기고 어학학원 영어 교육자로 출판하게 되고 회사 매출이 점점 오르고 남기 시작하는데 얼마가 되느냐?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전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나타나면 십장은 우리의 곧장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1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하고 6개월, 1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병도 고침받고 가난 저주가 떠나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나 조직이나 우상과 미신도 나서서 제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사업장을 축복의 직장사업장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려면 십자가의 믿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믿음을 적용하고 십자가의 믿음을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